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린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불신자들의 입에서도 자주 오르내릴 만큼 그렇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들려주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회복과 또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런 여자였습니다. 옛날에는 요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음죄에 대해서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자가 간음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그리고 부모와 형제와 자매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살고 있는 마을까지 그렇게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모와 또 친족이 아니면 또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그 여자를 동네 앞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살인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그들이 행한 데에는 단순히 자기들이 그 여자가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먹게 된 그런 치욕과 부끄러움을 지우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죄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크게 벌을 내리실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부끄러운 죄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인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지금도 이슬람 몇몇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소위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자기 집안에 부끄러움을 끼쳤다 싶으면 자기 부모가 친부모입니다. 자기 친부모가 그 딸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혹시는 친오랍이나 친남동생이 그 자기의 누이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야, 참 잘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없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이 중동 지방의 몇몇 이 이슬람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이렇게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있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모세가 했던 율법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이 남자죠, 그 간부와 그 음부를, 여자죠,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엄격한 법이죠. 한 번 실수로 간음하는 죄를 지었다가 목숨을 잃게 되니 얼마나 참 엄격한 그런 법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너무한다, 한 번 실수인데 근데 어떻게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하고서는 너무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는 그렇게 해서 불평을 늘어놓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 심해, 하나님께서는 너무 심해 하면서 불평들을 늘어놓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드러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고 그렇게 이 불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음하는 죄를 지은 자들을 죽여라 하고 말씀할 때는, 그럴 때는 죽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살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 그들 속에 간음하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죄가 있어서는 그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법을 정해놓으시고 그들 가운데 간음하는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자극적으로 죽여라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기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전혀 이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항상 자기가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만 취하려고 합니다. 혹시는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옳았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참 악한 그런 인생들의 태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새겨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살리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엄격한 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간음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일상을 짓고 살아가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선물,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품삯을 지불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지금 사람들 앞에 무릎이 꿇려 있는지 아니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지 그렇게 그런 비참한 형편으로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둘러싸고 다 손가락질하고 있죠. 정죄하고 있죠. 아마도 사람들의 손에 틀림없이 돌이 한 개씩 다 쥐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그 돌로 여자를 때릴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여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형편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사람들 앞에 다 그 정체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서서 정죄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편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여자가 그렇게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였다면 틀림없이 자기의 몸뚱아리를 향해서 막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잠깐의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 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함부로 굴렸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가? 이게 무슨 꼴인가? 이게 무슨 꼴인가?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를 저주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여자였다면 틀림없이 그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반드시 품삯을 줍니다. 죄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자에게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품삯은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한없이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주는 품삯이에요. 죄란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금방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떤 사람은 죄만 짓고 하면서도 잘만 삽디다. 무슨 품삯은 품삯입니까? 무슨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두려움입니까? 어떤 사람은 죄만 짓고서도 잘만 삽디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품삯을 지불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품삯을 지불하겠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삯을 지불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그 위에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몰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란 것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그렇게 치욕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죽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생각합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죄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품삯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품삯은 우리를 너무 끔찍하게 만들어요.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죄 짓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다른 죄, 우리가 목록을 나열하면 하나 없죠.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무엇보다 싫어해라. 왜냐하면
그 죄가 너희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죄 좀 지었다고 그렇게 죽이라고 하고 뭐 죄 좀 지었다고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인생들은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권면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마침내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점없이 설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땅에서 불구덩이라도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떨어진다면 나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린 것도 사양하겠습니다. 이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고백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어찌하든지 너희가, 사도 바울의 지금 그런 간절한 그런 소원입니다. 어찌하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앞에서 정죄를 당하면 그 인생은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는다면 그 인생보다 비참한 생각이 있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 잘 아시죠?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죄인이 가는 마지막 자리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인생들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품삯을 줍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품삯이란 것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저주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거든. 지금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가늠하는 죄를 짓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끌려와서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행편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여자로 보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우리 예배당 밖에 사람들이 다 돌 하나씩 들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이 더러운 하면서 정죄하고요. 나는 그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정죄받는 것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그렇게 부끄러움이 있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노라 어찌하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환난을 만나든지 풍파를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너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흠없이 점없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만 그것만 원하노라. 이게 바로 성도가 바라는 소원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거기에 우리 인생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한 그런 심각성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을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그게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 오질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두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아이고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세상, 일찍 죽으면 안 돼, 일찍 죽으면 안 돼, 이 좋은 세상 일찍 죽으면 안 돼. 모두가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물론 건강하게 살면서 주의 일 많이 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직 건강한 데만 관심 두고 늘 모이면 건강,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여기만 관심 두고 살아갔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한없이 비참하고 한없이 부끄러워, 한없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그렇게 있는 그 여자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경각심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죄가 참으로 심각하고 또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런 죄의 심각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방지를 함께 나눈 것 같은 그런 죄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딱 끌고 옵니다.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됩니다. 이런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런 여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여자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백성에 있습니다. 당장 죽여야 됩니다.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겉모습은 그래요. 겉모습은. 그런데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은 속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의 속을 너무나 분명하게 들여다보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그 여자를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는지, 왜 여자를 그렇게 끌고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가 자기들에서 떠나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들의 죄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는 안 보여요. 오직 누구의 죄만 보이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자의 죄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늠하는 자는 죽여라고 말씀할 때, 그리고 가늠한 자를 죽일 때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그 가늠한 사람들께 쳐서 죽이라고 할 때, 그럴 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뜻이 있어요. 그렇게 그 정죄하는 자리에, 그 심판하는 자리에, 처형하는 자리에 자기가 함께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저 여자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나는 너를 정죄한 자리에 있어. 그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에게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세요? 하나님뿐이세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똑같은 죄인이요. 저 여자는 죽어야 되고 나는 괜찮고 나는 정죄할 수 있고 나는 돌로 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영적인 원리를 벗어나도 너무 크게 벗어난 자리예요. 이게 말씀의 원리라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그리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것은 더 심각하죠. 자기들의 죄는 눈 감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자의 죄만 크게 보이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것을, 그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심각한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의 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들은 죄의 문제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남을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이유를 찾지 못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아닌데. 혹시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저 여자한테 필요하지.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라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세상에 죄의 문제 해결하겠다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지요. 예수님, 우리가 이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당장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따져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죄인들의 친구이셨거든요. 죄인들을 늘 가까이 하시고 늘 죄인과 함께 다니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병들지 않은 사람에게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신 거예요. 얼마나 죄인들 가까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선물해 주는 그런 일들을 늘 하고 계십니다. 이걸 이 원수들이 잘 아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압박하십니다. 당신이 늘 죄인 편을 들고 죄인을 불쌍히 있는데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살려줄까요? 죽일까요?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께서 죽여라 하시면 봐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지. 봐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지. 어떻게 늘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간음죄 좀 지었다고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만약에 살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저 사람은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모세 율법은 죽이라고 했는데 왜 지 마음대로 살려주라고 말하냐, 이렇게 걸고 넘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주님께서 걸려드신 거예요. 이 자들의 그런 이 악한 그런 계교에 꼼짝없이 걸려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걸고 넘어질 것이고, 저렇게 말씀하면 저렇게 걸고 넘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께 딱 걸려드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은 압박을 가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해보세요.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압박을 가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앞서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문제에 심각성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림이 없습니다. 왜 죽이라고 하셨는지, 왜 그것이 심각한지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헤아림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악하게도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만 온통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원수로 생각했거든요. 원수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참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십시오. 이런 자들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이렇게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지금 여기 상황입니다. 이런 자들이 영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진리로 오셨어요. 진리로, 참 빛으로, 진리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 진리가 없는 데를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참빛으로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하게 될 때, 그 참빛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와서 역사할 때, 그럴 때만 우리는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의 그런 그 소나기, 그런 소나기죠. 그런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이런 자들의 터무니없는 그런 지도를 받고, 그들이 소경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 줄도 모르고 분별할 줄 모르고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그렇게 가겠죠. 함께 구덩이에 빠지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참 빛이신 주님, 진리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참빛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무리들 향해서,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무리들 향해서 한마디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추궁하면서 빨리 우리한테 말하세요. 어떻게 할까 할 때 아무 말씀이 없이 땅바닥에다 뭘 쓰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던 주님께서 마침내 입을 열어서 한마디 탁 던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아마도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목청을 높여가지고 큰 소리로 말씀 안 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한마디 던지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그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모두 다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죄는 보이지 않고 여자의 죄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쫙 자기 속에 비춰오고, 그 빛이 비춰올 때 자기의 참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악한 죄인인가 보인 거예요. 여자보다도 자기가 더 큰 죄인인가 보인 거예요. 그전에 안 보였는데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아마 자기의 참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돌을 들어 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치겠어요? 자기가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인데 무슨 수로 돌을 다 치겠습니까? 그래서 다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슬금슬금 다 도망을 치고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진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진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말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진짜 죄인인 걸 몰라요.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걸 몰라요.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른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는 얼마나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요. 왜? 죄가 죄인 걸 모르니까. 몰라요.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걸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이고 목사님 잘 압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할 때만이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의지하죠. 적당하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그 은혜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영광의 복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말씀하실 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의 원수 앞에 서서 있던 그들의 심령 속에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알게 됐고 그래서 다 이렇게 도망쳐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여자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모두 다 감히 한 사람도 여자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 자기 죄가 보이니까. 자기 죄가 보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이 은혜를 받았다고. 다 떠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여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된 걸 보면 여자가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와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그렇게 부끄럽게 만든 사람이 한순간에 다 떠나가고 없어지니까 얼마나 여자가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자를 향해서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다 떠나고 없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며 모신 인생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밤에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죠.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내게 보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죄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할지 제가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고 주님의 그 복음이 내게 다가와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복을 믿는 순간에 나를 정죄하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비참하던 모든 악한 자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면 온 세상이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네가 무슨, 우리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너 죄인이지, 네가 무슨. 이게 보통 사람한테는 이게 없어요. 보통 사람한테는. 그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아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왜? 누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를 바라봅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자기의 죄가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세상에 나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네가 무슨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만 그럽니까?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하죠. 끊임없이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정죄해야 됩니다.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죄가 너무 크게 보이는데 마귀가 와서 계속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 진짜 죽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마귀에 끌려가지고. 그게 크게 보이면 그런다고 말이에요. 물론 정신병 일종이겠지만, 예,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만 그렇게 합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나 자신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정신 놔버리면 내가 나를 막 저주하고 있어요. 야, 네 같은 경우 너는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 모양이야.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든지 몰라요. 스스로가 온 세상이 일어나서 마귀가 들고 일어나서 나 자신이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그렇게 나를 막 이렇게 내동댕이 칩니다. 그렇게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십자가에서 주신 그 큰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를 그렇게 정죄하는 부끄럽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나에게서 한순간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예,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 은혜를 체험한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리고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해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정죄하던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갔거든요. 아무도 자기 옆에 없어요. 나 자신도 나를 더 이상 정죄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다시 살려놓은 사람이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는데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체험이 희귀합니다. 있어도 희미하든지 이런 영적 체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희귀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 은혜가 성경에서만 있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헤아려 들을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 자유인이다. 아무도 너희를 구속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 우리는 참 자유인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속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구속합니까? 죄가 우리를 구속합니까? 사망이 우리를 구속합니까? 사람들을 구속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구속합니까? 주께서 구원하시고 그 죄와 저주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세워주신 그 사람을 누가 구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자유인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너에게 선물해준 그 자유를 지키고 살아가라. 그런데 이런 자유인의 참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여러분 출발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출발이 됩니다. 그게 내가 절실하게 다가와야 돼요. 절실하게 견딜 수 없게 다가와야 돼요. 제 아내와 제가 한번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우리 자라나는 아이 가운데 어떤 녀석이 이렇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너무 고집스러워. 고집이 너무 세요. 그리고 이렇게 막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고집을 꺾어 놓으시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게 살려면 얼마나 많이 아플 텐데, 얼마나 많이 아플 텐데. 그게 걱정이더라고. 그게 걱정.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쓰실 때는 꺾어 놓으시거든요. 제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꺾어 놓으셔요. 꺾이지 않는 그런 인생은 쓰실 수가 없어요. 왜? 누구를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꺾이지 않는 인생은 꺾어 놓으신다고, 기어이. 그러니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교만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 놓으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아프다, 아파.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틀림없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 위해서 꺾어 놓으실 때 얼마나 아플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꺾여지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안에 쓸모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요. 그 자신감은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 될 자신감입니다. 예수 밖에서 일어나는 자신감은 우리를 결코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 주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게 다가오셨거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십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큰 부끄러움과 얼마나 큰 비참함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겠어요? 그 부끄러운 자리로 어떻게 또다시 내려갈 수 있겠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성경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깊이 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는 그래,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개는 혹시 그 토한 것을, 좀 구역질이 나죠. 토한 것, 그러니까 토한 것을 개는 혹시 다시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토한 것을 다시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죄 짓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나왔는데, 어디서 그 추악한 데 나왔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다니, 이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다시는 죄를 범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도록 합시다. 정말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나갑시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면 이 여자는 아마도 마음속에 그렇게 큰 슬픈 마음이 그렇게 밀려왔을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죄 짓는 데다가 사용했을까?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기회가 그에게 오지 않아요. 다시 기회가. 그래서 아마 이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였다면 큰 슬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맨 처음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 눈에서 1년 동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하염없이. 어디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계속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왜 눈물이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어찌하다가 제가 이렇게 귀한 젊음의 때를, 이렇게 귀한 때를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낭비해 버렸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나온 세월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 저는 괜히 잘난 척하면서 예수 믿고 막 범생이처럼 사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그냥 이 수준 이하로 생각했거든요. 수준 이하로. 혼자 잘나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그렇게 귀한지, 얼마나 그렇게 귀한지. 저 친구들은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했더니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게 물론 내가 지은 죄 때문에도 눈물이 나왔지만 정말 내가 눈물 흘린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언제든지 언제까지 나와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한없이 후회할 때가 올 거예요. 한없이 후회할 때가. 인생이 진짜 슬플 때 몇 가지가 있죠. 인생이 진짜 슬플 때. 그래서 그냥 그 슬픔에 겨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막 몸부림치며 울 때가 있죠. 저는 목사로서 많은 경우를 봤는데 장례식 때 불효를 저지른 자식이 그 부모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울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회가 없어졌으니까.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기회가 온다면 부모님께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내가 해드리고 싶은데, 특히 뭐 그냥 아주 부요막심한 놈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삶의 형편이 그래가지고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그냥 막 사는데 바쁘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탁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와서 그렇게 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오는지 몰라요. 왜? 부모님의 사랑이 사무쳐 오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기회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무쳐 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구원 얻고 새 생명 얻고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데 나는 그 앞에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음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 앞에 나가지고 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내가 다 마치고 주 앞에 서니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들어가신 우리 주님의 손과 발 보고 내가 주님인 줄 알아보겠다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감히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한 일이 있어야 주 앞에 가서 사랑에 보답하면서 나가죠. 한 일이 있어야. 아무것도 해드린 일이 없으니. 그게 밖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그 부끄러움은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그 부끄러움은 한없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부끄러움이에요. 그 부끄러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부끄러움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주님 모르고 인생을 살고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주 앞에 당하는지. 주님의 사랑이 사무쳐 오니까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부끄러움. 주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저는 뭡니까? 여러분, 주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갑시다. 아무도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마라. 다시는 내가 가진 것들을 죄에게 주어서 죄의 병기로 쓰지 말고 의에게 주어서 의의 병기로 사용해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기 함께 모인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 중심에 울려오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정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